기록된 말이든지 구전으로 하는 말이든지 말하는 것이 시인이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시 그러면 특별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시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. 보통 말하고 시하고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. 많이 비슷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비슷한 점을 먼저 보통 말하고 시하고 다른 것 없이 유사성이라고 그러죠. 비슷한 거.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은 그 시의 그 독특성이 이게 두드러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겠는데요. 유사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면은 말은 사람이 something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. 말은요. 그 안에 뭐가 있어요. something이 있다고. 그 something이 뭐냐 이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정보라고 그랬어요. 우리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. 근본적으로.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말하는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언어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보통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웨스턴이 어딥니까? 그러면 웨스턴 라이턴 하시면 나옵니다. 이러면 그게 정보 그런 정보가 바로 말이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앉아서 정보를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은 또 사무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도 정보를 받는 거고 또 메뉴를 보고 나는 설렁탕 주십시오 이러면 그 정보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다. 근데 그거하고 시인하고 같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정보를 나누는 거는 같다 이거예요. 의사소통하는 건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, 시인 아닌 보통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것 중에 우선적으로 정보가 얼마나 전달이 되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었어요.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도로 그 표식을 보고 운전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는 거.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나가서 먹자 해가지고 나가서 메뉴를 보고 뭘 시켜 먹는 거.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오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오늘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어디가 이겼나 우리 한국 선수가 와서 얼마큼 올렸나 이런 것들도 주고받는 것도 다 정보다 이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다 정보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다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오늘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소년에게 지나가다가 농담도 한번 했고 농담한 거지 정보 준 건 아니다. 애가 수고하고 있길래 너 수고한다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앉아서 조금 웃겨줬다 이거예요.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 순경을 만나가지고 기후에 대해서 요즘 너무 뜨겁죠? 그 순경도 안다 이거예요. 요즘 자꾸 뜨거운 걸 그걸 몰라서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정보가 아니잖아요. 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정보를 준 건 아니다. 요즘 참 너무 뜨겁죠? 이랬을 때 그렇다고 하고 주고받았지만 그건 정보 교환이 아니다. 그리고 또 옛날 친구 만나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도 정보 교환은 아니다. 우리가 뭘 교환했냐 이걸 좀 보는데 실제적인 비즈니스 이야기보다 대부분 기분이나 자기 태도로 흘러간 말이 많다. 지나가다가 오늘 기분 좋아. 그래서 수고하고 있는 그 학생 보고 웃기면서 너 이렇게 해라 했으면 자기 기분이 거기 드러난 거지 정보를 준 건 아니다. 그리고 자기 태도가 더 많이 그 말 속에 나타났다. 그래서 사람이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도
순전한 정보가 별로 없고 강연하는 것도 순수하게 정확한 정보만 다루질 못한다. 이거는 설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 설교하는 사람의 태도도 나타나게 돼 있고 필링도 나타나게 돼 있고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에 그런 필링도 들어가고 애티튜드라는 건 자기 어떤 태도거든요. 그 이슈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말씀 한 대로 믿어야 된다. 말씀 한 대로 살아야 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내 태도예요. 그런데 설교하면서 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말이 순수하게 정보 교환만 아니다. 거기에 필링도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태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. 지금 무슨 사건이 시리아를 오바마가 치지 않고 저렇게 있는 바람에 미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이 있어요. 사건이 일어나는 것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해석도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좀 나빠요.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 보고 그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?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별일 없습니다. 가십시오. 올라가십시오.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죠.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싸나운 길이 아니라서 혼이 나서 야 이거